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강당에 서면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해서 좀 앞으로 당겨서 앉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 자신만의 스팟이 자리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만은 좀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뒷자리가 에어컨이 더 빵빵해서 시원한 건 알지만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함과 그 뜨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 슬슬 긴장이 풀리고 눈꺼풀이 감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떻게 하면 좀 눈을 번쩍 뜨이고 잠을 깨면서 이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치시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다들 누구 생일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했던 시간입니다. 네, 그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혹시 아실까요? 네, 바로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룻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시금 룻기 1장의 말씀을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룻기 1장은 선택의 기로에 선 세 여인 나오미, 오르바, 룻을 우리에게 등장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나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이 없고 낭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는 곳이 그곳이기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선택은 그곳에 물질이 다시 풍요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갔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내가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다시 쫓아갔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막막한 현실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반영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르바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나오미 옆에서 있으려고 했고 길을 함께 떠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더 편안함을 주는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 땅, 우상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오르바의 이름이 사라지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자신에게 어떤 수모와 치욕과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참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룻의 결심으로 흔들렸던 그 나오미도 마음을 다잡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부유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의 부한 농부이자 살몬의 아들이었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 보아스의 이름 우리가 잘 이 시간에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그 야고보서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그 라합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게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궁 현관 입구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가 야긴이죠. 우편에는 그분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의 야긴이 있고, 또 좌편에는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두 기둥의 이름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죠. 그래, 나가보아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살아갈 방도가 이삭을 줍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성결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성결법을 알았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가본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이 성결법의 핵심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 이 성결법의 핵심입니다.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법조문이 아닌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한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쪽에 치우쳐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암교에서 하는 모든 구제사역들, 그것이 이 성결법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한 더불어 함께 프로젝트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그 이웃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만의 우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강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법에 따라서 룻은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죠.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우연히도 어디죠? 엘레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보면 미크레라는 이 단어는 갑작스럽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은 의도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보아스를 한번 만나볼까 하고 간 룻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우연한 계기로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그리고 우연한 만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에서부터 나오미와 룻을 택하셨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으며 특히 룻을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상황과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합니다. 우연의 세계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어떤 날은 해가 뜨고 어떤 날은 해가 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도 부모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 손가락이 몇 개가 달려 있을지도 우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중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10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사뿐히 착륙하며 어떤 날은 계단에서 내려오던 사람도 충격으로 인해 죽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단편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의학 박사인 헬그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완벽한 규칙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일 내내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몸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피로감에 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분의 1씩 부족해진 이 산소량은 주일날에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함으로써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업종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처럼 우리의 세상과 몸은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법과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쉼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쉼을 얻어야 되는 이 주일, 이 시간을 일의 시간, 사역으로 짓눌린 시간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만나는 만남이 아니다, 소중한 만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우연함을 통해서 주님은 마침내 주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연히를 마침내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 1장부터 13절까지 쭉 읽어 나갈 때 이 4절이 그냥 쑥
익숙하게 문장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이 마음에 팍 박히면서 보아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이용하며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상대방을 격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친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아주 끔찍한 사건을 보았죠. 같은 이웃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 뉴스였죠. 이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풀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늘 대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저는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 가장 가까운 존재,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가족과 그리고 친한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막 퉁명스럽게 말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죠. 이것이 우리의 뇌가 가까운 존재일수록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나랑 동일시 되어 있는데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주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늘 의식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이 보아스는 늘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 부유함의 차이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친절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대했던 모습을 우리 4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는 말이 곱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도 오는 말이 고와진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늘 친절한 말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보아스가 사환을 통해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온 모압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룻기는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 모압 지방, 이 이방의 지역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술자의 성경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민 의식을 깨기 위한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룻기는 구원이 어느 한 민족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환은 룻의 성실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보아스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보아스는 아마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있었던 일들을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 가십거리가 생기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잖아요. 아마 저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그 모압 여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이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근데 이 호의는 단순한 호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룻을 본 보아스가 첫눈에 뿅 하고 반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멋진 멘트를 날리고 호의를 베풀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인내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보아스가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곳에 또 룻의 성실함 또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을 넘어서 마침내 보아스와 룻의 그 역사적인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아스란 남자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연애 초반에는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점점점 하실 것도 같습니다. 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우리 자녀가, 손주가 만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나 손주가 과연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 안에서 친절함으로 우리의 말을 훈련해서 품격을 높이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으시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친절한 말과 성실한 행동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늘 친절한 말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이 호의를, 이 베품을 들음을 통해서 룻은 깜짝 놀라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역시나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푸는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아스의 말들 속에서는 성실함으로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호의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은연중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을 넘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성실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인생,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